앞서 2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일상의 거룩함과 또 정의를 세워가기 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총회, 곧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총회에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지만 입양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곧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절에 고환이 상한 자, 즉 남성으로서 생식기가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치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교회의 거룩함, 그러니까 구별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식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상적으로는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했죠. 다만 이 예식상으로는 그 총회에 들지 못했습니다. 2절에 사생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생자는 특히 근친상간 등 금지된 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정식 시민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사는 모든 자유를 함께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구별된 일과 관련해서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는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 의식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에서 몸에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을 받고 또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신약교회도 계속됩니다. 교회의 세례교인 회원은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합니다. 곧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생활도 순결한 사람만이 세례교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세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나 목사는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지도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생활과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흠이 있다면 또 권징을 함으로써 이 총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함께 또 겪어야 하죠.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영적인 흠이 없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으로서 이 총회에 들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영원히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그래도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리던 대상이었습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이 출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살게 된다면 제3대째부터 즉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는 전쟁 중에 정결 의식으로 거룩한 공동체됨을 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의 진에서 생활할 때 남자가 밤에 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의식의 면에서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는 군대의 진 바깥에 있다가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진 바깥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장 중에 조그만 삽을 달고 다녀야 했죠. 그 삽으로 흙을 파서
이 대소변을 묻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관습은, 그리고 실천은 군대 내의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의식법으로 주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에 다니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생상으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한 그 전쟁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어느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요라고 돌아서서 일상에 주목하는 것 같지만, 몰두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15절부터 16절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거주지를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결코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마치 가족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노예가 되면 7년째 되는 날에는 해방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잘 대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7년이 지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 그런데 인간인지라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 노예를 누군가가 보더라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도망하여 온 그 도시 안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라고 하죠. 15절에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구원받기 위해 오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백성들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자비, 그것을 경험했죠. 그와 같은 자비를 얻은 자라면 그들에게 도망쳐온 노예들에게도 똑같은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주인에게서 도망쳐올 정도라면 이 노예는 심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더 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죠. 노예 제도의 실정법, 그 노예 제도가 있으니 지켜야 돼라는 것보다 노예의 인간성을 배려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가르침입니다. 노예를 숨겨주고 보호해주라는 이 명령은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노예 제도를 일시적으로는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사실 나쁜 제도다라는 것을 암시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형제로 대하며, 그리고 암시적으로 해방시켜 주라고 권고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대우를 또 개인적으로 실천하면서 노예 제도 자체를 뒤엎진 않았지만, 노예 제도의 기초가 되는 그 제도를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근본에서부터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놀라운 실천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는 창녀와 창남을 허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우상 신전에서 사제로서 공식적으로 몸을 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금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여 돈을 벌어와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류의 일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개들의 더러운 돈과 같다고 하십니다. 성전에 바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시며 증오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 드리는 내용물 자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값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또 예배하고 일한 힘들여 땀 흘려 일한 그 수고를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어서 19절부터 20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곧 생활이 궁핍하여 생계를 위해 돈을 꾼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을 꾸어주는 일에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돈이 나오는 그 땅, 애초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더 풍성히 나누겠지요. 더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것 가지고 더 후하게 나누는 이런 좋은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속히 갚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물질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신속히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죠.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지켜가는 그런 성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탐욕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겠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아까워질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서원을 빨리 갚는 가르침을 지킬 때 그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공동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후한 마음 역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가난한 이들이 이웃의 포도와 곡식을 자유롭게 먹지만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수확하여 가져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웃의 포도를 손으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릇에 담거나 혹은 낫으로 곡식을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허기를 달래는 것을 넘어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의 선한 배려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시는 동시에 그것을 자기가 꼭 움켜쥐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각 개인과 가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고 자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 자기가 맡은 것을 나누는 사명이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결코 딱딱하고 짐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의 이웃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자비롭고 참으로 이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의식법과 관련된 건 지키지 않지만 여기 법에 담겨 있는 모든 자비와 긍휼과 또 탐욕을 버리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죠. 그분은 참으로 부유한 분이시지만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지만 죄로 인해 가난하게 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떠안고 죽으셨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성취, 영원한 만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말로 어, 그 복음을 실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통하여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거룩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죄의 추함을 좇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참으로 추하고 또한 가난해지는, 또 저희를 점점점 작게 만드는 그런 악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하고 닮아가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저희의 영원한 소유를 기억하되 오늘 저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힌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